지난주에 우리는 이 시편 19편이 언급하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두 권의 책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였죠. 이 하나님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계시의 책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중에 먼저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되어 있는 이 세계에 나타나 있는 계시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일반 계시를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 하늘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했고, 또한 이 낮과 밤의 규칙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찬송했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반 계시의 책으로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 일반 계시 하나만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사람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히 누리게 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으며, 또한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선물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 일반 계시를 읽어낼 수 없게 되었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망가져버린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없었던 특별한 계시가 주어져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새로운 계시를 더해준 것입니다. 자, 그 계시가 바로 오늘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계시인 특별 계시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시대에 여러 가지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신 바 있습니다. 그분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고, 또 성경의 저자들에게 계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계시들을 인간의 문자로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었고 거기에 한 글자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을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미 특별 계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은 절대 자기의 힘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알게 되며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 정말로 아름다운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7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7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곧 그 당시의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존재했던 성경은 오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오경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불렀죠.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어떤 법조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 즉 성경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 성경의 말씀이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기록한 글에는 결코 완전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록한 모든 글에는 다 그들의 불완전함과 죄악됨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전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모든 저자들을 인도하심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죄성에 영향받지 않고 아무런 오류가 없이 성경을 기록하게 도우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 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성경이 주어진 이유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은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한 은혜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죄인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게 되며 또한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은 죄인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7절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며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증거라는 이 말은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해 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그가 참된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당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며 여호와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이 죄인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인들은 자기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죄인들을 교훈하시어서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은 때때로 책망과 징계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을 교정하시고 잘못된 생각 역시 바르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이 교훈을 바르게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괴로울지라도 결국에는 즐거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밝히 보고 깊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역시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한결같이 의로우니.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역시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질되는 법이 없으며 또한 그분의 약속은 취소되는 법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나 동일하게 믿고 그 해석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의 영원함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말씀의 해석 역시 변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변화하는 지식들을 가지고 와서 그 지식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시도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며 또한 그분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한결같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의 옛 선조들이 대대로 믿어왔던 참된 진리와 그 해석을 계속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순금과 꿀을 찝어서 언급하고 있죠. 먼저 여기서 순금은 이 땅에 속해 있는 부귀 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육신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순금과 같은 이 땅의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 삶을 다 바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순금, 이 땅의 보화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감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즐겁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오직 참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그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열심히 읽고 가까이 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100번 읽거나 혹은 전체 성경을 다 필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에 대한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참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의 종교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해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님의 종이 이로 인하여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읽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삶을 조정하고 또 말씀에서 이탈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탁월한 성도로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성경을 사랑하는 참된 백성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